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5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경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끊임없이 가르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잠언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 악인의 길은 이렇고 의인의 길은 이렇다. 악인의 결말은 이렇고 의인의 결말은 이렇다. 그러면 우리 보고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악인이 되라는 걸까요? 당연한 거죠.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의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잠언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인과 악인, 선과 악, 때로는 순종과 불순종, 때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때로는 축복과 저주, 때로는 결말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좁은 길 가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거대로 분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하고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거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가르시는 것은 우리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중에 의인의 반열과 악인의 반열로 갈라질 것입니다. 분리가 될 것이에요. 의인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악인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반드시 생명의 길, 좁은 길, 천국, 의인의 반열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 전래 동화를 보더라도 주된 주제가 권선징악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잘 돼?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은근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결국은 영원한 저주,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방법은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것,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것, 악한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손에 쥐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정당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떤 순간의 즐거움보다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승리보다도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코앞의 것 바라보지 말고 멀리 있는 걸 봐 그러잖아요. 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쥐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내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아도요. 지금은 내가 조금 못 굴리는 것 같아도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마지막 살아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잠시 있다 썩어질 육체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없어질 거예요. 이 육체는 썩어질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영혼을 위해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당장의 이득 때문에 내가 자꾸 영의 것을 뒤로 미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고 그게 진짜 평안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에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겉으로는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로 비교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부지런한 자, 조급한 자,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서 얻는 자는 풍부하게 살아가겠지만 느긋하게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급하게 살아가는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제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의인이고 그러한 사람은 풍부해질 것이지만 재물에 눈이 멀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악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취하는 자는 결국 궁핍해진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풀어서 보면은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5, 6, 7절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부지런히 따라가는 사람은 풍부에 이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재물에 눈이 멀어 내 권력에 눈이 멀어 조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은 궁핍함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6절 말씀대로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안개나 마찬가지예요. 육을 잡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영원할 게 아니에요. 재물에 눈이 멀어 남을 속여가면서 그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불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죽을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한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갖고 있을 수 없는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6절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헛된 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취하여서 내 이득을 취하고 당장 내 손에 쥐는 것 같고 당장 내가 누리는 것 같고 내가 지배하는 것 같고 내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것은 금방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할 게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남을 속여가며 내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죽음을 구하는 이유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재물에 눈이 멀어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 내몰리게 돼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었다고 했지만 남을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섰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뒤집혀서 배신을 당하든 살해를 당하든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에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었죠. 여왕이었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게 되자 그 아달랴는 자기의 손주 아하시야 자기 아들의 자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앉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천년만년 갈 것 같았지만 그것이 6년이 지나 7년째 됐을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궁에 들어가 아달랴 왕을 끄집어내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통의 왕을 세웠어요. 아하시야의 아들을 숨겨둔 아들을 세웠어요.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그는 결국은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돈을 얻고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무엇인가 내가 불법적이고 어떤 음성적인 방법으로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고 부러지고 뿐만이 아니라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달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비슷한 경우가 또 뭐가 있습니까? 6절 말씀처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포도원 하나 얻기 위하여 나봇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포도원을 얻고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던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이런 비참한 죽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것도 개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던 그러한 비참한 죽음. 뭡니까? 바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런데요, 이런 교훈을 받고 역사 가운데 많은 권력자들, 많은 재력자들이 그 불법적으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재판들이 자꾸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세상에 육을 위한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크든 작든지 간에 자꾸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도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요즘 부자 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거부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들 마음껏 돈을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놓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자,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육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나를 위하여 구하려고 하니까,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를 테니 네가 그 쌓은 것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데 그 어리석은 짓들을 경고를 늘 받으면서도 그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가 생기고 거부가 생기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물질의 축복받는 자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기 위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가 필요하다 할 때에 마음껏 쏟아놓고 마음껏 흘려보내는 물질의 청지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육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일반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잠언 21장 6절 말씀처럼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죽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재물 쌓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 사람의 방법, 악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 육을 위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반드시 실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눈이 멀어요. 그러니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은 다 더러운 일들만 나타나요. 정상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 시선이,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하늘을 향하여 있으면,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 나오겠지만 내 눈이 이 땅을 바라보고 물질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우리 22절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을 위한 몸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 우리의 몸도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운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에 두고 있는지, 안개처럼 사라질 육의 것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영혼에 두고 있는지, 이것은 나 스스로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텐데, 천국을 향해야 될 텐데 온통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의 것만을 바라보고 만족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물질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썩을 것만을 위하여 바라보고 있다면 그 향하는 곳은 오직 어둠밖에 없고요, 멸망밖에 없고요, 저주와 고통, 영원한 지옥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내 손에 쥐어졌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요, 아까 21장 6절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를 죽음,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을 볼까요? 시편 좀 있어요. 시편 10장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악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어떤 자가 악한 자냐?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자기의 탐욕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한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대요? 멸시해요.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느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아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보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아 그 사람의 믿음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죽음만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육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내어버립시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직장도 다녀야 돼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최종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6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1장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강포라는 것은 막 폭행을 행하고 억지로 하며 뺏어가는 것을 강포라고 합니다. 6절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 남을 속이고 불법적인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남을 힘들게 하며 내가 가져오는 것은 강포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 강포를 휘두르고 억지로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소멸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깡패같이 억지로 뺏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남을 누르고 내가 높아지는 것, 남을 속여서 취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억지로 빼앗는 것 아니겠어요?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오는 것, 억지로 빼앗는 것 아니겠어요? 강포로 행하는 것이죠. 불법적인 방법도 다 강포로 행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 내 육의 것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7절 말씀에 스스로를 소멸하고 멸망케 한다는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7절 말씀을 아주 쉽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줄 모르니 약탈한 재산에 깔려 생매장을 당하느니라. 확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난한 자들과 구제와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메시지 성경 말씀대로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약탈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약탈한 그 재산에 깔려서 생매장 당하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육의 만족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려보내고 우리가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그 돈을 쓰게 되면 생매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 물질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 바둑 용어로 자충수 논다고 하잖아요. 바둑 용어예요. 이렇게 누가 나도 거기에 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놔봤자 내 돌수만 더 깎아먹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충수입니다. 별 하지 않아도 되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이 육의 욕심이 앞서서 내 만족과 내 육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이 약한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자충수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의 9편을 볼까요? 아까는 시편을 봤었는데 오늘 다시 시편 9편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누구예요? 15절 이방 나라들은 안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시작.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요 자기가 짜놓은 깨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그물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고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히고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과 결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잘못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면 우리가 손해보고 마는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내 당장 손에 쥐고 내가 당장 손해보지 않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우리 지난주의 찬양처럼 어떻게 돼요? 역전되리라. 근데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여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21장 잠언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 심히 짓는다고 했지만 뭐 많이 지나 적게 지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심히 구부러져요. 고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다는 겁니다. 쉬울 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8절도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동기가 불순하면 인생이 꼬이고 동기가 순수하면 고든 길이 펼쳐진다. 내가 이 결정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붙들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함인지. 그 동기가 불순하면 꼬일 수밖에 없고 인생이. 그러나 순수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 고든 길이 펼쳐진다는 것이 오늘 8절의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지금의 승리가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의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육신으로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영혼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승리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저들은 왜 저렇게 악한 길을 걸으면서 인생이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며 어떻게 죽음도 고통이 없이 죽습니까? 그렇게 내가 넘어질 뻔했으나 그러나 언제 알았다고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들은 마지막에 미끄러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승리한 자가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 땅에서도 육의 축복이요, 영의 축복이요, 이 땅에서도 승리요, 저 땅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에 48절에서 내가 한 그 말이 언제 심판하신대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 그 마지막 날에 승리의 깃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육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악한 방법은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땅에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뒤처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최후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의 승리의 기쁨의 함성을 외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자, 마지막까지 남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함께 그 승리의 함성 같이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